이야기를 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작은 고기지만 물고기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그 기특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영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요 교회에서 밤마다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의 간증과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미국 뉴욕의 암세타 연구원이시면서 신학 교수이신 이한영 교수님이 간증하시는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한영 교수님이 이제 간증하신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누나가 27년 동안 암투병 생활을 하는데 뭐 1년, 2년도 아니고 27년 동안 뭐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최극한의 고통 속에서 말이죠. 살았다는 거예요, 누나가. 27년을 암을 안고 아주 극한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 누나를 옆에 지켜준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자기 매형, 그 누나의 남편이죠. 남편이 27년 동안 누나를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헌신적으로 해서 누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간호했던 그 매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는 매형한테 가서, 매형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한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매형 휴가 좀 다녀오세요. 그러면 제가 누나를 제가 그동안 돌봐드릴게요. 그렇게 매형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매형이 이렇게 이제 그 처남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주셨는데, 그러면서 한 주간 휴가도 안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내 곁에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그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아내를 보살피고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27년 동안 그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곁을 지키고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러한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물고기도 사랑하면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다 살까지 내어줬잖아요. 사람이 또 아내를 사랑하면 27년이라는 세월, 장병의 효자가 없다고요. 여러분 27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 암 투병 가운데 뭐 그분 이야기는 똥줄 오줌줄 다 달고 사셨던 거예요. 그 자기 누나가 휠체어 생활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아내를 위해서 27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우리 같으면 일주일 쉬고라 그러면 고맙다고 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27년의 자리를 지켰던 그 남편의 사랑, 이게 사랑의 크기, 사랑의 위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준대요. 사랑은. 사랑보다 큰 것이 없어요. 성경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보다도 사랑이 크고요. 소망보다도 사랑이 제일이고요. 바꿔서 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사랑이 없는 소망도 가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최고 크고 위대하다. 여러분, 이 가시고기의 사랑이나 아까 이한영 교수님의 매형 되신 분의 사랑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조금 이렇게 반성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깊이 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할 때 이렇게 자신을 좀 가르쳐 보세요. 그냥 나가 넌지 누군지 모르잖아. 그죠? 우리 손이 건강하신 분들은 편찮으신 분이 이렇게 그냥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분은 나를 한번 가리키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 우리를 토닥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토닥거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증거를 제가 대려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마큼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딸들 많고 아들 하나 있는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단 아들이라고 하는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이 독생자거든요. 여러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식 중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류가 어떻게 출발되어졌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자연 발생에 의해서 사람은 이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와 같은 이제 핵 단백질이 분화가 되고 진화가 되어져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맹점이 뭐냐면 그러면 그 아메바는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거 대답 못 하잖아요. 아메바라 뭐 단세포 단백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존재했다면 만든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출발 자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진화론이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사람이 아메바나 그래서 이제 원시 동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종이 진화가 되어져서 고등 동물이 된 것이 사람이다.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가깝게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고 조금 더 멀리는 아메바와 곤충과 같은 것이 벌레가 우리 조상이라. 다윈의 조상은요 벌레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상을 믿지 않잖아요. 특별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가 출발은 벌레다. 조금 이렇게 형상화시키면 원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창조 사진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 동물 중에 하나로 봐요. 물질로 봐요. 공산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의 가치나 사람의 가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모부도 그냥 죽이고 형도 죽이고 그러게 공산주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물 하나 개 잡아서 먹고 돼지 잡아 먹고 닭 잡아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사람 잡아 먹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물로 본다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뭘 믿지 않기 때문이냐면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최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은 창조를 믿거든. 자기들은 창조 안 믿으니까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가치를, 인격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의 생명과 천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사람도 하나의 동물이요 물질이라는 게 물질.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들이 뭐 꿈속에 나타나지도 않아. 그것들이 그냥 함부로 죽여도 없애도.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거든요.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도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상이
저 애벌레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 조상은 원숭이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분들 여기 아마 학교에서 배웠지만 안 믿을 거예요. 믿고 싶지 않죠. 사실은 기분 나쁘잖아요. 이건 기분 좋아요? 우리 조상이 저기 벌레다 기분 좋습니까?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되게 기분 나빠요.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진화론 배우기는 배웠지만 안 믿는 것은 첫째는 기분이 나빠서 안 믿어요. 그죠?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팩트, 사실을 믿자는 거죠. 사실을. 그 사실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원숭이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다 같이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걸 좀 응용해서 어떤 성철 스님이 그런 말 했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물과 산은 다르죠.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지.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냐고. 오늘 구포삼동 동사무소에 원숭이가 나 오늘 사람 됐는데요. 그러면서 호적 변경하러 온 사람 없다고. 그것만 보더라도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 진화는 창조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래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바르게 알아야 나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 가치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옆에 계시는 우리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창조를 믿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소중하고, 내 아내도 소중하고, 우리 부모님도 소중하고, 내 자녀들도 소중한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뜻이 아멘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왜 무슨 아멘 어느 나라 말인가. 아멘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다. 소중해 안 소중해요? 아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쁜 아내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셔서 나한테 선물로 주셨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거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아셨으면 절대 남편 아내 함부로 하지 말고 부모님 자녀를 함부로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작품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런데 그 인생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생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 죄값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요. 죄를 지었으면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짓고 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이 털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인의 양심입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했으면 4배로 갚아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양심입니다. 그래 아예 뭐 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둑질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배로 갚으라고요? 4배로 갚으라고. 초등학교 다닐 때 혹시 문방구에서 연필 한 자루 훔친 사람들 연필 4자루 갖다 줘야 돼. 그 문방구 찾아가가지고. 옛날 지우개 연필 많이 훔쳤잖아요. 왓딱검도 훔치고 심리사탄도 훔치고. 저만 훔친 것처럼 왜 저만 보고 웃어요? 구멍가게 시골 가다가 심리사탕 그 하나 물면 심리 간다고 심리사탕 딱딱해서 녹지도 않는 거. 그 얼마나 먹고 싶어. 돈 없으니까 살짝 해서 주인 모르게 할머니 모르게 그냥 호주에 넣어 갖고 가서 친구가 반 나눠서 잘라 먹었잖아. 막 망치로 쪼개가지고. 그 4개 갖다 갚아야 돼요. 아니 우리 옛날에 우리 처음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문에 광고를 내요. 제가 몇 년도쯤에 어디에 있는 가게에서
연필 한 자를 훔쳤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있으시면 이 신문을 보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그렇게 갚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양심 속이고 살지 마세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다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완전한 의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예. 아무리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가요.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아이들이 막 우는 모습 보세요. 예쁘게 울어요? 앙탈 부리면서 울어요? 학교 유치원 가서 맨 먼저 뭘 먼저 배워요? 욕 배우고 싸우는 거 먼저 배우죠? 애들 유치원 안 보내봐서 몰라요? 유치원 가면요, ABCD, IMF 이거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욕 먼저 배우고 싸우는 거 먼저 배워요.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죄 짓는 일은 다 한다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고 도둑질하고요, 싸움질하고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하는지 또 그렇게 잘해.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 이것을 우리는 성악설이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악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그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생들이 다 지옥 가는 것을 보고 계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지옥의 그 불못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고 그들을 건져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다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이제 됐다. 너희들 내가 의인으로 여겨줄게. 이게 이신칭이라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에 죄값을 감당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독생자라고요. 독생자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에요. 왜 여러 아들을 안 보내주셔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도 한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원웨이예요. 더 원웨이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에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I am the truth. 내가 그 진리요. I am the life. 내가 그 생명이다.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어디 무슨 길이냐? 천국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 길은 더 왜 한 길에 바로 그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나 좀 뒤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세상 말이고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누군데? 죄인인데. 죄인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로마서 8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대신하여
아까 말했던 이한영 교수의 매형이 대신하여 죽어 죽을 수는 없었잖아요. 옆에 곁에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은 아들과 돈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돈이 좋아서 아들을 팔아먹고 아들 죽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들과 다른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뿐이 없는 단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1만 번 외치고 고백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구포다리를 건너서 이제 김해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해다리가 중간에 이렇게 금이 가고 끊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김해다리가 안 구포대교가 안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면 끊어진 다리가 안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는 다리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을 영어로 팩트라 그래. 뭐라 그래요? 옳지, 잘하셨어. 다시 한번 팩트. 팩트 할 때는 발음을 온 입술을 아래에 물어야 돼. 이빨로 아래 입술을 F 발음은 그렇게 내야 돼. P 발음은 그냥 입술끼리 붙이면 되지만 F 발음은 윗이빨을 아래 입술을 팩트 이렇게 해야 돼. 그 미국 사람 알아듣는 거예요. 별거 다 가르쳐준다. 다리가 끊어졌다는 사실은 팩트라고요. 내가 안 끊어졌다, 아무리 고함치고 외치고 마술을 걸어 끊어진 다리는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맨 먼저 타이어가 펑크 났나 발로 차보기도 하고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운전대에 앉아갖고 계기판에 자동차 공기압이 얼마인가도 다 확인하죠. 그래, 안전할 때 시동 걸고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아니야, 펑크 안 났어, 나는 갈 수 있어. 운전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고나 죽는다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팩트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사실을 믿어야 되지, 가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예를 들면 스타가 있었어요. 장군이었고 스타였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들 같아. 왜냐하면 거짓말 같은 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대, 아멘 하고 있어요. 그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네 생선이나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로 남았대. 아멘입니까? 아멘 하고 있다고 지금. 그거보다도 더 이상한 것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믿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스타 별자리가 앉은 사람이.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어떻게 구원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거짓말하는 사실을 논문과 과학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잉거슨이라는 사람과 두 사람이서 이제 자기 친구가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이 불쌍한 기독교인들 좀 우리가 구원해내자.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증거될 만한 모든 자료를 다 모았어요. 지금도 신은 죽었다, 그런 이상한 영화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 이제 이야기들, 책들, 논문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 연구하기, 그런 이제 그 모아가지고 이제 그 사실인 것을 증명해 나가야 이 불쌍한 기독교인들을 이제 죄악 가운데, 거짓말 가운데 구원해낼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작업하고 그들이 한 일 중에 또 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성경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 처음 읽을 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고 도대체 지팡이 가르쳤다고,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내리느냐고 가만히 있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 돌 바위를 모세가 딱 지팡이 가르치니까 바위가 쫙 쪼개면서 물이 펑펑 쏟아지더라. 이 그 소설 같은 이야기를 왜 하냐고. 읽어보니까 말도 안 돼. 맞아 이거 잘못된 거야. 다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거짓된 것을,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 읽어서 이상해. 야, 이거 진짜 같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성경을 정말 읽고 나니까 이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진실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진실을 내가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편대를 꺾어서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게 되어져. 이 사람이 처음에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쓴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의 이름이 뭐냐면 벤허. 벤허 들어보셨어요? 이 벤허 모르면 문화인이 아니에요. 아니, 영화를 안 봐도 괜찮아. 벤허가 있다더라. 그것만 알아도 돼. 시간 없는데 바쁜데 언제 영화 보고 있느냐고. 근데 그 사람이 쓴 작품이 벤허고, 그 작품을 쓴 다음에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월리스라는 이름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윈, 진화론의 다윈과 함께 진화론을 만든 사람도 월리스예요. 이 사람 이름이 똑같아도요, 이거 삶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 얼굴이 똑같고 모양이 똑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간다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 하고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실전이고 사실이라는 사실이 나한테 콕콕 와닿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가 나한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맞아, 우리 조상은 벌레가 아니야, 우리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 같아, 이런 단 1%의 믿음과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싹 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해도요, 그래 나는 부처님 앞에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할 거야, 그래도 남녀호랭개고 아무리 외쳐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의 운명은, 오늘 대양절께 오서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운명은 뭐냐니까, 사주팔자가 세상 말로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걸 마음에 단 1%라도 마음에 와닿는 분은요, 헤맬 것도 없어. 세월 허송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려고 돌아서 서울 가요? KTX 타면 바로 가는 걸, 비행기 타면 바로 가는 걸, 뭐 때문에 저 일본 나고야 갔다가 저 캐나다 갔다가 몰라 서울로 갈 거야. 돈도 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 지금 서울을 가는데 KTX 타면 바로 3시간,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그 갈 길을 배 타고 저 제주도 갔다가 저 일본 후쿠오카 무슨 가만가 갔다가 저 필리핀에 무슨 섬 갔다가 다시 중국 갔다가 몰라 서울 가냐고. 이왕에 갈 거면 지금 가는 거, 바로 가는 게 좋죠. 바르게 가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런 마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 나는 우리 조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메바와 같은 벌레는 아닌 것 같아. 아마 나는 원숭이에서 내가 좀 이렇게 털이 빠지고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사람 된 것 같지는 않아.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마음에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총각이 처녀한테 I love you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So do I. 나도 그렇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안 받아주면 사랑이 이게 인연이 안 된다니까요. 받아들일 때 인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 사람처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왜 불쌍하냐? 여러분 만약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면 여러분이 넘쳐나 불쌍한 어떤 사람 무엇보다 불쌍하냐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더 불쌍해. 왜냐하면 강아지는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만나 그냥 맞으면 그냥 끄덕거리고 안 맞으면 또 사기치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기치도 여러분과 점심 맛있는 거 드릴 테니까 사기친 값으로 점심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손해는 안 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왜 강아지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마다도 더 불쌍한 존재냐? 여러분 강아지 보세요. 먹고 싶은 거 배부르게 먹고 그냥 이것저것 안 고르고 다 먹어요. 먹고 싶은 거 앞에 놓고 안 먹는 강아지 봤어요? 배 터지도록 안 먹어요. 그 사람은 어때요? 먹고 싶은 거 앞에 있어도 못 먹어요. 왜? 살 빼야 되니까. 고혈압이 안 좋다는데 왜 어떻게 먹어? 통풍이 안 좋은데 등 푸는 생선 어떻게 먹느냐고. 어제 우리 집사람이 고등어인가 꽁치가 해놓고 나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었잖아 내가. 김치 거기 거기에 넣은 시래기만 먹고. 왜? 통풍에는 안 좋다는 건 내가 아는데 왜 어떻게 먹느냐고. 맛있는 생선이지만. 여러분 강아지 개들요 자고 싶은데 그냥 너부터 잡니다. 장소 때를 가리고 자요? 시간 가리고 자요? 저녁 10시부터 5시까지 잠자는 시간 땡 하고 강아지가 잡니까? 그런 강아지는 약간 이상한 강아지예요. 그래서 자고 싶을 때 아무나 너부대로 잡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 회사에 가서 잠깐 피곤해갖고 한 30분만 자려고 그래도요 상사 눈치 봐야 되고요 직원들 눈치 봐야 돼요. 하품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지요? 자고 싶어도 못, 놀고 싶은 거 제대로 놀아요? 강아지들 놀지 말라고 묶어놔도 안 놀아요? 놀아요. 지 맘대로 놀아. 그냥 공 가지고 놀고. 근데 사람은요, 놀고 싶어도 못 놀아. 다른 사람도 1시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늦게 누워야 그나마 먹고 살아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해야 먹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는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영어 공부해요. 매일 같이 영어 한 단어씩 외워요. 한 단어 외우고 두 단어 잊어버리게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은사요.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봐봐. 머리 뻥하고 터져서 못 살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다 같이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다 기억해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거 다 기억해봐. 여러분 목사하지 말라고 여기 앉아있어요. 다 잊어버리니까 또 한 거 또 해도 재탕해도 여러분 다 처음 듣는 것 같이 들리잖아. 그죠?
이것도 은혜라. 그것도 제가 재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쨌든 강아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졸고 자고 싶은 거 자고 다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해. 그렇게 고생하다 결국 어떻게 해요? 강아지도 죽고 사람도 죽어. 끝! 그럼 강아지가 더 살 때 더 행복하게 살았어? 사람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강아지가 훨씬 행복하게 살았지. 그 끝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와 사람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강아지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것을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어요. 강아지에게는 그거 없어요. 영혼을 가진 자마다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것이 뭐냐? 이거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을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귀신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딱 양팔 껴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성경에 보니까 무저갱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 무저갱, 없을 멋진 나들 저자 갱도갱자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옥은 한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와서 딱 팔짱 끼고 가자 그러면 그 순간 뚝 떨어지는데 와 하고 떨어지는데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데, 여러분 꿈에 떨어지는 꿈 꿔봤어 안 꿔봤어? 키 클 때 떨어지는 꿈 꾼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키 작은 사람은 그 꿈을 적게 꿔서 키가 작은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저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어지러워갖고 제가 꿈속에서 아니다, 나는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다 그걸 외치고 있다니, 꿈속에서. 예,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 딱 떨어지는 순간 위에 뚜껑이 딱 닫아버려요. 닫혀버려요. 이게 무저갱이에요?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천사들이 탁 있다가 두 사람을 팔짱 끼는 게 아니라 탁 모시고 구름가마에 탁 태워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요. 천국 가면 맨 먼저 마중 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천국길을 가다 보니까 모든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영 장군이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어요. 황금길로 되어 있고 모든 문들이 들어가는 출입구마다 세상에서 오는 황옥, 벽옥, 각종 옥으로 다 문이 되어져 있고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 시냇물이 쫙 흘러가는데 양쪽에 꽃과 나무들이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 있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내가 여러분이 가려고 황금길 까는 도로공사에 참여했습니까? 여러분 나무, 천국의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심게 여러분들이 조경공사하기 위해서 가서 한번 곡괭이질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께 요한복음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내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할 것이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늘 구름가마 태워서 천사들을 시켜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도록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믿는 자들에게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사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이 땅에서도 조금 헐벗고 못된 삶을 살아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할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말씀을 하셔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부처님 믿어도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통일교 문선명 믿고, 신천지 이만희 씨 믿고, 하나님 어머니교회 장길자 씨 믿고, 남녀 호랭개교 일본신 믿고, 영왕신 믿고 빌어도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 가서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어보니까 위에 암덩어리가 이만큼 큰 게 있어.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배 갈라서 암덩어리 도려내야 되잖아요. 의사들이 그거 안 하고요, 정형외과 의사 갔다고 하더만은 이거 다리 한번 잘라봐야 되겠는데, 아니 마취과 의사가 오더만은 마취 주사 한번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과 의사가 오더만은 아무리 그래도 뭐 눈 검사 검사, 안압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그 의사들이 다 몰려가고 지가 지전공이 옳다고 배 아파서 온 사람한테 안과 의사는 자기가 안과 눈을 전공했으니까 얘기하고, 정형외과는 자기가 그 정형외과 전공해서 얘기하고, 마취과 의사는, 신경과 의사는 다 자기 전공만 옳다고 주장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예요? 죽이는 의사예요? 죽이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자기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즉시로 뭐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전공에서 우리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 설교 듣고 얼마나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품 있게 사느냐, 이거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더 돈 많이 벌고, 얼마나 넓은 평수 아파트 살고, 얼마나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이거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 살고 더 품있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신 선물이지 본질은, 교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품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양지역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또 그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던 분들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좀 한번 감아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녀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시는 분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영생의